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우리 전심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전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귓가에 당신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을 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천상 밑보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우는 소리를 내니 주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라고 주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은 당신의 것이니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승리를 우리가 결국 쟁취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장하면서 이제 무더위도 가시는 것 같고 일교차도 짧아져서 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지금 무더운 여름이지만 조금 지나서 영적인 계절이 여러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 나성윤 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이해하시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조금 더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대략 10여 년쯤 되는데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교수님의 소개로 한 미국 분의 가정에서 며칠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저에게 참 지금까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그 가족이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자녀만 11명이 되는 아주 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 큰 아들을 제외하고 11자녀들 모두 함께 모여서 화음을 내면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도 초등학생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된 큰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가정을 이루면 또 아이가 생기면 저렇게 아이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날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참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 꿈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제 아내에게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어색함, 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저에게 어떠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부끄럽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었고, 또 어쩌면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았기에 그랬는지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그 말을 꺼내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끄러움에 내몰고 싶지 않은 것, 나를 높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 쓸모없는 자존심이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걸림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선교사와 같은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들에 관하여서 편지들을 쓴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교회 내부에 여러 당파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에 관하여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글로웨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당파가 생겼는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 문화가 그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문화가 우리들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우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이 고린도 지방, 이 고린도 지방은 인근에 있던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했던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 또한 그렇게 철학적 탐구가 유행을 했던 그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포함한 대중은 삶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 그런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여줬고 또 왕과 같이 여겼으며 또 지성을 모든 것의 해결점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삶의 바탕이 되는 대신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해석한 성경의 지식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한 그 자신들의 입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하며 당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실 얼핏 듣게 되면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삶 속에도 진실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명예나 부와 같은 것들 혹은 자존심 같은 것들은 한순간의 것이기에 오히려 영원하고 참된 것을 놓치게 합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위상을 높여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의 지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어느 누군가는 실패자로 만들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다툴 때 어떻게 다툽니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툽니다. 서로의 지혜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에
싸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짓밟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로 인한 멸망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성적으로 옳은 것이 우선이 아닌 용서를 말하고 인내를 말하며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며 자녀들을 위해 말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성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여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저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며 또 논리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리라는 그 수단 자체가 본질인 복음에 우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리라는 수단 자체가 본질인 복음을 대체할 때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리로 이해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며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이유까지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론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데 실제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또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느낄 그런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자존심이 우선이 되고 또 나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자책감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작정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에 동의한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통탄케 하는 삶에서의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인간의 지혜에 머무를 뿐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절절한 회개가 없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상대방을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될 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의 악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또 설득당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깨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설교가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것에서 만족하며 멈춘다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을 당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내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며 그 용서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한 자리까지 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내 자신은 믿을 수 없기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믿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극악한 범죄로 사형당한 죄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은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지혜를 얻어서 명예를 얻기 원하는데 정작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고통을 말하고 있고 부와 명예가 아닌 억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곧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 채로 우리는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 또 이기심을 조금씩 놓아버릴 때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만족시키는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닌 진정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지혜 자체가 복음이 아닌 성령을 통해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십자가를 깨달으며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미련한 삶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구원의 길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18절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을 묘사할 때 현재 분사형, 즉 멸망하고 있는 자들,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멸망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주일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며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들으며 그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끼며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며 또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손길을 내미시며 당신의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삶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부르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되게 반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전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 그 목사는 설교를 해야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있는 문제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믿음을 간 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카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대면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9월부터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9월 첫주에 드릴 것이니 여러분 일루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남성교, 여성교 되신 분들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한번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송 함께 따라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헌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의지가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경험이 용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자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역에서 생활 영역에서 복이 되는 일들을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공부로, 성경 공부로, 건축 공부로 목적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시간, 늘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반복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로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와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